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류의 재앙이 소멸하기를 기원하는 심정으로 관세음보살 구생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불국토에 연이 있고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 진이 불법에 연이 있네.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시대신주 나무 마하바냐바라 시대명주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시무 상주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시무 등등주 나무 정광비밀 법장불 사자우 신종유왕불 불고수미 등왕불 법호불 금강장 사자유희불 보승불 신통 약사유리광불 고왕공덕 산왕불 선주공덕 보왕불 과거칠불 미래영겁천불 천오백불 만원 오백화승불 백어 금강장불 정광불 동방보광월전 묘음조왕불 남방수군왕 서방조왕 신통여마왕불 북방월전 청정불 상방무수정진보수불 하방선저오르망불 무량대불다보 서가모니불 미륵불 아촉불 아미타불 중앙일체중생으로 불국토에 있는 범천왕과 제석천인지 상호공단이면서 일체중생 사랑하여 편안히 쉬게 하네. 이경전을 믿고 밤낮으로 외운다면 생사고통 소멸하고 도계침 사라지리. 나무 대명관세음 관명관세음 고명관세음 계명관세 야광보살 약상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허공장보살 지장보살 정량산 일만보살 보강열애화세 생각마다 이경전을 지송하네. 칠불열애 멸제진원 이바이바제 구하구하제 다라니제 마가제 진정갈제 사바하 이바이바제 구하구하제 다라니제 니하라제 비리니제 마하가제 진정갈제 사바하 이바이바제 구하구 다라니제 니하라제 비리니제 마가제 진정갈제 사바하 시방의 관세음과 모든 보살 중생 무제선 이름을 부른다면 누구나 해탈안에 박복한 자 위에서 등근하게 해서 다만 이경 이념 매저 그침없이 독송하여 천번 채워 생각마다 끊어지지 아니. 화염에도 멀쩡하고 칼과 무기 꺾어지고 분노심도 기쁨으로 죽은 이도 살아나네. 이러한 말 헛되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헛망한 말 하나 하시네. 고환경 찬화합니다. 고환관세음경은 모든 고통 구해주고 위급하고 어려운 모든 일을 해결하네. 여덟 보살 예배하고 천번 채워지송 복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환죄도 소멸되리. 부처님의 말씀은 헛망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정례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야.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반야 바라하미. 네, 유마경 한글본 교재 66조 갈 차례죠. 66조 제2장 사리불의 의문과 대가섭의 찬탄이라 제6 부사이품이 되겠습니다. 사리불이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서 유마힐 장자에게 문병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마힐과 서로 문답을 한번 주고받았고 이제 본격적인 문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1번 법을 구하는 이는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그때 사리불이 그 방에 앉을 자리가 없는 것을 보고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이곳의 모든 보살들, 대제자들이 어디에 앉아야 할까? 장자 유마힐이 그 뜻을 알고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어떠하십니까? 그대는 법을 위해 왔습니까? 앉을 자리를 찾아왔습니까? 사리불이 말하였다. 저는 법을 위해 왔지 자리를 구함이 아닙니다. 유마힐이 말하였다. 사리불이여 법을 구한다는 것은 신명을 탐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물며 자리이겠습니까?
법을 구하는 이는 색수상 행식에 구함이 있어서 안 되고 18개와 12입에서 구함이 있어서도 안 되며 욕계와 색계, 무색계의 구함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 벌써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제 한 방씩 먹고 있어요. 사리불이 유마일 장자에게. 여기 와 보니까 이제 침대 하나 딸랑 있고 유마 장자가 거기에 누워 있는데 방이 조그매요.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 또 보살들이 많이 왔는데 이거 뭐 어디에 앉아야 돼? 하고 이렇게 속으로 이제 궁금해했죠. 그러니까 유마일이 그것을 벌써 딱 알고 눈치채고 당신은 법을 구하러 왔습니까? 앉을 자리를 찾아왔습니까? 하고 이제 한 방 벌써 또 매기는 거예요. 한 방 날라갔어요. 그러자 이제 사리불이 법을 위해 온 거지 앉을 자리를 찾아서 온 건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유마일이 법을 구한다는 것은 신명을 탐하지 않아야 하는데 하물며 자리이겠습니까? 신명이라는 건 몸의 목숨이죠. 목숨조차 초계같이 여겨야 하는데 하물며 자리이겠습니까? 하고 이제 옳은 말을 대답을 한 거죠.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설산동자 이야기가 실렸었어요. 히말라야에서 어느 히말라야 설산에서 어느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수행자가 법을 구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진리를 찾아서 수행을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답이 안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열심히 한다는 것도 자기 깜냥에서 열심히 하는 거지, 자기 깜냥을 깨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걀 속에 뿅아리가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크는 거지, 그 깨고 나오려면은 스스로 깨고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밖에서 어미닭이 감싸주고, 뜨뜻하게. 그 다음에 또 쪼아주고, 그래야 나오는 거지, 혼자서는 죽었다 깨라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법을 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할 필요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선지식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정관념이 절대 안 깨집니다. 그래서 이 설산동자도 그 히말라야의 눈 덮인 산에서 죽으라고 수행을 했지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법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어디서 개송이 들렸죠? 선지식 중에 선지식이 바로 개송이에요. 개송이 들렸어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모든 존재는 무상하니 이것은 생하고 멸하는 법이라. 재행무상 시생멸법. 두 귀절의 개송이 들린 거예요. 그 개송만 들어도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변화하니 이것은 생겨났다 소멸하는 진리다. 이것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한쪽이 팍 뚫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개송들은 사구계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두 귀절을 더 들어야 완전히 이게 해소될 것 같은데 두 귀절은 안 들리는 거예요. 앞에 두 귀절만 딱 들리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소리가 났을까 하고 둘러보니까 이제 나찰이 서 있었죠. 나찰귀. 나찰은 사람의 생피와 살을 먹는 그런 일종의 귀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그 읊은 개송이 당신이 읊은 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몰라, 내가 배고파서 헛소리 한 것 같아. 이러는 거야. 그럼 당신이 읊은 게 맞긴 맞군요. 죄송하지만 뒤에 두 기절 마저 좀 읊어줄 수 없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사구계 중에 2구계만 읊었는데 나머지 2구계 그래서 완성된 4구계를 이제 듣고자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나찰이 하는 말이 당신은 자기 급한 것만 알았지
남의 사정은 헤아릴 줄 모르는구나. 그러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려고 했지, 법만 구하려고 그랬지, 상대방이 이웃이 뭐를 구하는지는 안중에 없구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은 뭐를 구합니까? 나는 배고파 죽겠어, 지금. 나는 살아있는 사람의 피와 살을 먹어야 이 허기가 충족될 거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드릴 테니까, 다만 이제 죽고 나면은 개송을 못 들으니까 일단 개송을 가르쳐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이 몸을 보시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하죠. 그랬더니 이 나찰이 그 뒤에 뒤기절을 읊어준 거예요. 여러분도 읊어드릴까요? 뭐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 목숨 바치라고 제가 읊어주면 목숨 바칠 거죠? 이거 목숨을 바치고 얻은 개송이라니까 이 개송이 정말.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으니까 이게 정말 이 개송이 귀로는 듣지만 몸으로 안 와닿는 거지.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라. 생멸이 생하고 멸하는 것이 다해 마치면 사라지면 이런 소리예요. 정멸위라.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고요하게 모든 것이 쉰 상태가 정멸이에요. 완전 연소된 상태.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정멸이에요. 지난번에 생로병사 해탈법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노병사에서는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생일 축하합니다 하잖아요. 잘 태어났다고 하지만 사실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고 쳐서 태어난 거예요. 탐욕으로 태어난 거예요. 업장이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어디서 벗어나야 돼요? 태어나면서 벗어나야 돼요. 태어나지를 말아야 되는 거야. 태어나면 무조건 노병사는 그냥 오토매틱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지. 태어나는 건 태어나되 늙고 병들고 죽음은 없는 그런 것은 말로만 있지 실제 하지는 않는 거라 그런 건 희론이라고 해요. 희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뒷기절 생멸멸이 생하고 멸하는 게 다 소멸하면 없어지면 그러니까 더 이상 생멸하지 않으면 이런 소리예요. 정멸유라. 그럼 더 이상 생멸하지 않으니까 고요해지는 거죠. 파도나 마찬가지예요.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려가게 돼 있죠. 세상에 일어나기만 하고 내려가지 않는 파도가 있습니까? 그런 파도는 없는 거예요. 일어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어남이냐 큰 일어남이냐 이 차이만 있지 일어났다 하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생했다 하면 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면 수평이죠. 그냥. 그래서 그게 바로 정멸, 대원경지 그런 경지, 해인산매 이게 바로 정멸 상태예요. 고요하게 평평하니까 세상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다 비춰보인다. 그게 바로 해인산매고 대원경지죠. 크고 둥근 거울 같은 지혜. 크고 둥근 거울은 그 앞에 누가 나타나든 간에 있는 그대로 비춰줄 뿐인 거예요. 거기에 마구니가 나타났다고 인상을 쓰거나 부처님이 나타났다고 좋아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경지. 그게 대원경지고 또 해인산매도 허공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도장 찍듯이 찍어준다. 그래서 해인산매고. 그게 바로 정멸이죠. 정멸이 위락, 즐거움이 된다. 이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이 최상의 경지는 평정 상태입니다. 평정. 평정. 뭐 행복해. 이것도 최상의 경지가 아닌 거예요. 아, 나 너무 행복해. 우리 아이가 공부 이번에 1등 했어. 아, 행복해. 그런 사람은 나중에 애가 3등 되면 어떻게 돼요? 아씨, 불행해. 1등 돼서 행복해. 그러면 3등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열, 행복도 최고의 경지가 아니고 행복마저 넘어선 경지. 그게 바로 평정 상태예요. 평정 상태. 평정심. 근데 기가 막히게 이 평정 상태, 해인산매, 대원경지가 이미 여러분에게 갖춰져 있어요. 그걸 일부러 찾을 필요 없어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욱하지 않으면 그게 평정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마조도일 스님이 평상심이 도다 이런 거예요. 평상심이 도인데 갑자기 뭔 얘기를 듣고 아니면 옛날 무슨 생각을 하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나서 이 평상심이 순간적으로 깨질 뿐이에요. 그럼 그 깨진 평상심을 그냥 다시 평상심으로 돌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도 닦는 겁니다. 돌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지 없는 거를 돌을 닦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태초에 완성되어 있다. 어찌 닦아서 만들어지랴. 닦아서 얻어지는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우리가 이미 평상심으로 평정심이 평상심으로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데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깨졌다가 돌아왔다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멸이 즐거움. 평상심으로 있을 때 가장 정말 행복을 초월한 그런 여여부동한 즐거움이 온다. 이게 정멸 위락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구나. 이미 갖추고 있구나. 끝났구나. 더 이상 얻을 바가 없구나. 무소득, 무소구행 해가지고 이제 그 개송을 또 자기만 알고 죽으면 또 나중에 자기처럼 고생하는 수행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위, 큰 바위나 나무 이런 데다가 개송을 썼어요. 이게 바로 전법이죠. 개송을 써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깨칠 수 있게 써놓고 절벽 위에서 자, 내가 약속했던 대로 내가 개송을 들어서 내가 법을 얻었으니까 내 목숨을 주겠소. 내 몸을 하고 이제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찰이 그때 원래 제석천왕이었어요. 제석천왕이 이 수행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얼른 제석천왕으로 변해서 그 떨어지는 수행자를 받아서 가뿐히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이게 바로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열반경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초등학교 교과서 요새는 없을 것 같아. 벌써 한 50년 전 얘기니까 벌써 50년이 됐나? 초등학교 다닌 지가. 50년 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법을 위해서 신명을 바친다는 거예요. 법을 위해서 신명을 바친다. 그래서 이 개송 하나를 정말 들으려고 목숨을 바친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도 법을 구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법이 있는 스님에게 가서 최소한 3년은 시봉을 해야 돼요. 개송 하나 가르쳐 주려면, 배우려면 최소한 3년 동안 시봉을 해야 돼요. 그게 뭐 시봉이 어떻게 하는 거냐? 밥하고 불 떼고 장작 패우고 다 하는 거예요. 다 빨래하고 이거를 최소 3년 해야 겨우 이제 내 법을 받아라 하거나 개성 한마디 딱 가르쳐 주거나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뭐 3년은 그냥 3일도 시봉 안 하고 앉아서 쏠랑쏠랑 받아먹으니까 이 법이 귀한 줄을 몰라. 이게 정말 똑같은 말을 들어도 정말 갈증이 막 나서 정말 갈증이 나서 마실 때 시원한 물 한 컵하고 목도 별로 안 마려운데 이게 다르죠 벌써. 그래서 정말 이 법의 소중함이 신명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사리부리여 법을 구하는 이는 붓다에 집착하여 구해도 안 되고 법에 집착하여 구해도 안 되며 승가에 집착하여 구해도 안 됩니다. 법을 구하는 이는 고를 보고 집을 끊으며 멸지인의 증득과
도를 닦아 구함이 없어야 합니다. 고진멸도조차 사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반야신경에 보면 그거 나오죠. 무 고진멸도, 무 안이비설신이 나오잖아요. 이 차원에 가면 고진멸도조차 사성제조차 사라진 차원이에요. 왜? 고진멸도는 아바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본분사에 가면은 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본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충만하여 얻을 것이 없으므로 사성제. 뭐 이것도 필요 없다. 이거. 왜냐하면 법에는 희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마땅히 고를 보고 집을 끊으며 멸을 증득하고 도를 수행한다고 말하면 이것은 곧 희론이며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진멸도, 무색성량 미촉법, 무한계, 무의식계, 내지는 무지혜, 지혜조차 없다 이렇게 나오죠. 반야신경에 보면. 그게 이제 본질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바타의 차원에서는 고진멸도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법도 얻을 것도 있고 다 있죠. 그래서 아바타의 차원에서는 있고 있다지만 본질의 차원에 가면은 충만하여 얻을 바가 없으므로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현상이 있을 뿐이지. 사리부리여 법은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위락이라고 아까 개송. 그게 바로 니르바나. 이게 바로 정멸이에요. 모든 것이 쉰 상태. 만약 생멸을 닦는다면 이는 생멸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무염이라 합니다. 만약 법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물들었다면 그것은 오염된 집착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염. 오염됨이 없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나 마음이 너무 탁해졌어요. 탁해진 마음을 좀 정화시켜야 돼. 이거는 법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아바타의 차원, 현상의 차원에서 하는 소리라. 그래서 법은 오염됨도 없다. 유명한 거 육조 해능대사 개송, 불성 상청정 하쳐야 지내 이거예요.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디에 때가 끼겠느냐. 그래서 선을 불오염수라 그래요. 불오염수. 불오염의 입장에서 닦는 수행이거예요. 그래서 불오염수는 닦아 나가는 게 아니고 지켜 나가는 수행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더러운 것을 닦아 나가는 수행이 오염수고 더럽지 않은 이것을 그대로 지켜 나가는 수행. 이게 바로 불오염수인 거예요. 불성, 상청정. 법은 닦을 것이 없습니다. 만약 법을 닦는다고 하면 이것은 닦는다고 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는 취하고 버림이 없습니다. 만약 법에 취하고 버림이 있다면 이것은 취하고 버림이며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선에 보면은 참선은 본래 무수무중입니다. 무수 닦을 것도 없고 무증 깨달을 것도 없다. 무수무중이에요.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는 건 뭐예요? 이대로 완벽하다 이거예요. 이대로 충만하다 이거예요. 우주는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인과의 법칙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과의 법칙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 하고 안달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있는 그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굳이 까치발을 들고 살 필요가 없다. 현대인들이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하니까 까치발을 들고 살아요. 조금이라도 커 보이려고. 까치발 들고 걸어 다니면 편안해요? 피곤해요?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발을 툭 내려놓고 살면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살면은 편안한데 서로가. 까치발을 들고 서로 까치발을 들고 사니까 조금 더 커 보이려고 잘나 보이려고 뭐 있어 보이려고 하니까 서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까치발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인과법을 순응하는 것이다.
법은 처소가 없습니다. 만약 처소에 집착한다면 이것은 장소에 집착하며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무상이라 합니다. 만약 형상의 인식을 따른다면 이는 형상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정해진 처소가 없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법인데 정해진 처소가 없다 그랬죠?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두는 곳에 있어요. 두는 곳에. 그래서 내 마음은 머리에 있다라고 머리에 갖다 두면은 머리에 집중하면 마음이 머리에 가게 되고 다리에 갖다 집중하면 다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집중하는 대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자성을 관찰하는 데 두어야 진전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 마음을 자기한테도 안 두고 어디다 둬요? 밖에다 둔단 말이에요. 왜? 눈알이 밖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밖에 게 먼저 보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뭐 잘난 척하는 거나 이런 거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면은 다른 데다 밖에다 내 마음을 두니까 그러면 결국 어떤 사람이 돼요? 얼빠진 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빠져 있다 이거예요. 정신이 어리잖아요. 다른 데다 자꾸 신경 쓰고 다른 데만 두면 얼빠진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을 밖으로 자꾸 내보내지 말고 자기의 몸을 관찰하고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고 또 자기의 성품을 관찰하고 그래서 자기의 몸을 관찰하고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면 명상이 되고 자기의 본래 성품을 관찰하면 참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그럼 몸 관찰하기는 어떻게 하지? 방법을 알고 마음 관찰은 어떻게 하는 거지? 방법을 알고 그 성품은 어떻게 관찰하는 거지?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불 명상반이나 참선 실습반을 만들어 가지고 방법을 거기서 배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학교의 커리큘럼은 없어요, 이게. 대학원까지 다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습에 동참해서 방법을 익혀 가지고 방법을 알고 나면 이제 자기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혼자 하는 게 더 잘 될까요? 같이 하는 게 더 잘 될까요? 같이 하는 게 잘 돼요. 절에서 하는 게 더 잘 될까요? 집에서 하는 게 더 잘 될까요? 절에서 하는 게 더 잘 돼요. 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또 규칙적으로 하는 게 잘 될까요? 불규칙적으로 하는 게 잘 될까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굳이 도량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모여서 규칙적인 시간에 정해서 하는 이유가 그게 시너지 효과가 시너지라는 건 시스템 에너지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또 집에서 하는 것보다 도량에 가서 왜냐하면 도량은 분위기가 갖춰져 있잖아요. 우리가 밥 생각이 없다가도 식당에 딱 들어가면 벌써 입맛이 싹 동하죠. 똑같은 거예요. 수행도 수행할 생각이 별로 없다가도 도량에 가면은 뭐 분위기가 수행할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라 하겠어요. 유마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 책 봐도 돼.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강의 듣고 하면은 훨씬 이게 이해가 빠르고 진도가 잘 나가는 거예요. 혼자서 하면은 물론 쭉쭉쭉 혼자 읽어 나가면 진도는 빠르지. 그렇지만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박을 진짜 맛을 봐야 되죠. 법은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만약 법에 머무른다면 이것은 법에 머무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 무착. 머무른다는 것은 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애착하는 거예요. 애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는 삶. 제가 행불 개성지었잖아요. 나는 따라해볼까?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 부처의 행. 그것은 머무르지 않는 삶이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더불어 생동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은 행불 개송이에요. 제가 박수.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실천하는 5가지 수행 단계. 하나, 그릇 비우기, 참회를 통한 자기 정화. 둘, 그릇 채우기, 발언을 통한 자기 전환.
셋 그릇 키우기, 기도에 의한 자기 확장. 넷 그릇 부수기, 참선에 의한 자기 확인. 다섯 그릇 만들기, 행불에 의한 자기 창조. 예. 저게 제가 20년 전에 논문을 썼어요. 조계종 포교원에서 포교 논문 공모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서기 2000년도에. 그러니까 딱 20년 전이죠. 지금 2020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쌍계사에 살 때인데 거기서 논문을 써가지고 응모를 해가지고 포교 원장 상을 받았어요. 그 논문. 네? 그래서 그 논문이 지금 우리 출판사에서 나온 책에 있어요. 마하바냐 바라밀 책에 그 논문이 실려 있어요. 중급반에서는 지금 그거 가지고 강의하고 있어요. 법은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만약 법에 머문다면 이것은 법에 머무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보고 듣고 느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보고 듣고 느껴서 안다면 이것은 견문각지이며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무의라 합니다. 만약 유의를 행한다면 이는 유의를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리부리여 법을 구하는 이는 일체 법에 있어서 응당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야, 법이라는 것은 이미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에 또 나 본인 자신에게 이것은 일체 법에 있어서 구하는 바가 없어야 진짜 법을 구하는 것이다. 법을 그래서 무의라 한다. 무의. 뭐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제가 국삼에 살 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와가지고 스님 여기 지리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리산 쌍계사 국삼에서 지리산을 물어보면 그럼 뭐라고 답해줘야 돼? 여기가 지리산입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지리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가 지리산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봉을 가려면 어디 이렇게 하면 대답해 주기가 좋은데 지리산 뭐 천왕봉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아니 뭐 쌍계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지리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똑같다 이거예요. 법도. 법은 우리가 법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만들어져서 법에서 살다가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무소구행이라. 무소구행. 보리달마가 그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서 가르침을 폈는데 나중에 이제 보리달마의 제자가 그 가르침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이입사행론이라고 합니다. 이입사행론. 그래서 보리달마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입사행론으로. 제가 이입사행론을 가지고 우리나라 그 선방 스님들 교육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입사행론. 편집을 해가지고. 그거 지금 가지고 있죠. 우리도 뭐 시간 되면 한번 하면 좋아요. 뭐 그다지 길지도 않으면서 이 참선, 명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정확하게. 이입이라는 건 두 가지로 들어간다. 이거. 하나는 이치로 들어가는 거, 하나는 실천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치로 들어가는 리입과 행으로 들어가는 행입. 이치로 들어가는 거는 바로 무속, 이 뭐야? 그냥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이미 지니고 있다. 갖추고 있다. 우리는 본래 완벽하다 하는 걸 믿고 들어가는 게 이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함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완전함을 살리면 된다 이거예요. 불완전함을 채우는 게 쉬울까요? 완전함을 살리는 게 쉬울까요? 완전함을 살리는 게 쉽죠. 지켜가는 게 쉽지. 없는 거를 만드는 거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거라 어려워요. 이미 갖추고 있는 거를 확인하고 써나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첫째가 보원행.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은 다 내가 과거생에 또는 금생의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감수, 달게 받아들인다. 달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따라, 수연행 해서 내가 억지로 뭐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연따라 허널리 살아야 된다.
연 따라. 내 지금 주변에 있는 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운 연부터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소구행이에요. 이게 바로.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구하는 바가 있으면은 마음이 헐떡이게 돼요. 구하는 바가 없이 그냥 연 따라 허널리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칭법행 해서 법답게 살아야 된다. 이거 법답게. 법에 칭합하게. 법에 이렇게 맞게. 칭자는 맞을 칭자. 칭합한다. 답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법은 뭐예요? 법은 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에 입각해서 허공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흰 구름이든 먹구름이든 다만 바라볼 뿐. 이게 바로 칭법행인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슬퍼하지도 않는 거예요. 다만 바라볼 뿐. 이게 바로 칭법행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이런 말을 설할 때 500의 천자들이 제법 가운데서 법안이 청정해짐을 얻었다. 그 다음에 2번 눕고 광대한 수미상의 사자좌. 이때 장자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그대는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지의 나라에서 논이셨습니다. 어떤 불국토에 최상의 미묘한 공덕을 성취한 사저자가 있습니까? 예, 이제 자리를 찾았으니까 자리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거사여 동쪽으로 36 항하사의 나라를 지나면 수미상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의 부처님은 수미 등왕이라고 하며 지금 현재 계십니다. 그 부처님의 신장은 8만 4천 유순이며 그 사자좌의 높이는 8만 4천 유순으로 장엄이 제일입니다. 8만 4천 유순. 유순이라는 건 요자나라는 말인데 이거는 소가 수레를 달고 하루 종일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한 12km, 뭐 11km 이 정도 우리나라 따지면 30리 이 정도 되는 거예요. 12km면 30리죠. 1 유순이 30리예요. 그럼 8만 4천 유순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리에다 곱하기 8만 4천 곱하기 어마어마한 길이 크긴 거죠. 이에 장자 유마일이 신통력을 보였다. 즉시 그 부처님은 높고 넓으며 훌륭히 장식한 3만 2천의 사자자를 유마일의 방으로 보냈다. 모든 보살들, 대제자들, 제석천, 범천, 사천왕 등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 방 안은 넓고 넓어 3만 2천의 사자자를 모두 포용하되 아무런 걸림이 없었다. 비아리성 및 연부제의 사천하까지도 또한 좁아지지 않았으며 모두 다 전과 다름없이 보였다. 아니 그 방이 작았는데 작은 방에 침대 하나 딸랑 있고 거기에 누워 있었는데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방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방장. 우리 가면 큰절에 가면 방장실이라고 있죠. 방장. 그래서 이 방은 사방방자예요. 사방이 한 장이다 이거예요. 한 장은 열척입니다. 열척. 열척이 이게 3m쯤 돼요. 우리 그 메타 단위로 하면은 그러니까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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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 3, 3, 그러니까 한 평도 안 되는 거지. 3m니까. 3.3m가 한 평이잖아요. 사방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람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3만 2천의 사자자가 다 찼는데도 좁지가 않아. 넓어. 그게 이제 뒤에 이제 해탈, 불가사의 해탈의 차원이다 이거예요. 이게 해탈의 차원이지 일반 차원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방이 한 장, 3m씩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온갖 사자자, 8만 4천 유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자자가
32,000개나 들어찼는데 아무런 걸림이 없었다. 이게 진정한 해탈의 경지인 거죠. 걸림이 없다. 모두 다 전과 다름없이 보였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 고맙습니다.